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는데 제가 앞에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에 강조를 해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한 말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슬로건으로 쓰게 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이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서 1장 13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된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이미 택함 받은 너희들은 의롭다 여김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산다라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믿고 의인이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요. 그 구원을 받은 그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에 이르는, 살아가는 믿음에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축구 해설을 하는 해설 요즘 잘해서 유명해진 우리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비수로는 이제 해외 진출을 한 선수였는데요. 한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을 마치고 우리가 3년 동안 있었던 그 밴쿠버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 이민 와 있던 한국 유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같이 또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또 사인도 해주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밴쿠버에 있는 어느 대학의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창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제안을 내가 하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도시에 3년 살 동안 너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몇 번을 더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밴쿠버가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면적이 115제곱킬로미터.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뭐 인천, 광주 같이 이런 대도시는 아니어도 지방의 어느 정도 큰 도시. 그러니까 하남보다 크고요. 이제 그 성남이나 포항 이제 그 정도 되는 이제 크기의 면적과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3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3번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서 한 사람을 3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도, 그래, 그러면 만약에 3번 만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4번을 만났답니다. 일주일 만에 4번을 이제 만났는데, 4번째 되는 날은, 4번째 만나는 그 순간은 우연히 그 이제 이영표 선수 부인이 밤에 오밤중에 갑자기 운전 연습하고 싶다고 나가자고.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는데 신호에 섰더니 그 신호등에 그 밤에 그 신호등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면서 문 열고 4번째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주일이 지나고 2번을 더 만났는데요. 6번째 만나는 날 그 학생이 왠지 오늘 여기서 이영표 선수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딱 와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표 선수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일주일 안에 3번 만날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신다면 이 청년이 말한 이 말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영표 선수,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야, 너 믿음 참 좋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3번, 4번 만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못 믿어드려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영표 선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3번 만나나 안 만나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에게는.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과 담대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이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그것이 경하든 중하든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믿음이 뭐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실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데요, 믿음은 그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려워요, 그죠? 저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뭘까, 믿음이라고 해놓고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귀에 쏙 들어올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일찍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인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또 에녹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용돈 많이 주고 또 올 때마다 뭘 많이 사오면 좋으시죠? 네, 안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주 얼굴 보고 늘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뭔가를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훌륭한 아주 잘 나가는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라고, 그런 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땅의 약속을 받고 자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너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기 소유로 가진 땅이라고는 아내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고요, 아들이라고는 이삭이 하나가 전부였고요, 그리고 생전에 죽기 전에 그 손자 에서와 야곱을 본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수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아들을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본 거라고는 아들 하나, 손자 둘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분이 그렇게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또 능력이 있으면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들이 믿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